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 다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한번 따라 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다시 한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니라. 아마 제목을 읽고 오늘은 시간을 좀 잘 조절해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라고 넘겨짚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수요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한 혼돈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 고백을 했었는데 오늘도 혼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늘 주제를 저에게 생각나게 하신 질문은, 제 마음속에 들었던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네가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굉장히 많겠지만 꼭 해야 할 설교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에게 마음에 드는 생각이죠. 네가 만일 오늘 밤에 죽는다면, 여러분 말고 제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중고청 영혼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메시지를 줄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내일 있겠지만 꼭 없는 것처럼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만약에 우리 중고청 영혼들이 30대 혹은 40대가 되어서 계속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아마 스스로 드는 여러 가지 질문 중에 만약에 여러분의 과거가 되겠죠. 이제 30대 40대가 돼서 여러분의 과거인 10대와 20대, 그 20대의 나를 향해서 어떤 말씀으로 인생에 조언을 주고 싶을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반드시 5위 안에 들어가야 될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 5위 안에 반드시 여러분의 미래의 어떤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그 전에 20대 때 나에게 도대체 무엇이라고 조언을 해줄 겁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이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아마도 30대 이후에 이 말씀,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들이 계속 되뇌이고 있어요. 만약 20대 혹은 10대의 나에게 말할 수만 있다면 이 말을 꼭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고. 왜? 세월을 너무 낭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꼭 해줄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하게 우리에게 아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대상은 딱 하나입니다. 그 세월이에요. 아끼라라고 말하는 것, 아껴야 해, 반드시 아껴야 돼라고 말씀하신 딱 한 가지 명령의 대상은 세월, 시간입니다. 다른 걸 두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말을 아끼라라는 말씀은 잠언에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아끼라라는 이 원뜻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물을 아끼기도 하고 또 전기를 아끼기도 하죠. 그런 정도의 아끼라라는 뜻이 아니라 혹은 잘 선택해서 써봐 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살려내다라는 뜻입니다. 아끼라는 뜻은 살려내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시간이 많아지겠습니까? 줄어들고 있겠습니까? 줄어들고 있겠죠. 그 죽어가는 인생, 죽어가는 시간을 살려내라라는 뜻입니다. Don't waste your life.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시간을 아껴야 하는, 세월을 우리가 살려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시간 사용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되고 인생의 행복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돼요. 어제 제가 오래된 그 전자공학과 대학 동기 2명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맛있는 콩국수를 먹었어요. 둘 다 지금은 명성 있는 그 반도체 회사의 임직원들입니다. 그 둘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52이 되었죠. 나이가 그렇게 되면서 앞으로의 인생 계획이 뭐가 있니? 라고 물었어요. 어떤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둘이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병 안 들고 건강하게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번 돈으로 편안하게 사는 거야. 두 가지입니다. 그게 다야? 그게 다야 인생이? 그렇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전부야 인생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누가복음 말씀이 기억이 나서 말씀을 찾아서 설명해 준 건 아니었는데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이 말씀을 좀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인생을 이 부자가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는 나중에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적어도 자기 건 아니겠죠. 적어도 내 건 아닙니다. 이 말을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한테 다시.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그럼 그동안 쌓아놨던 건 도대체 뭐야?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어. 내가 지금 몇 번째로 말했니? 화가 나기 시작하면서 막. 그러면서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근처에 거기 동탄에 있는 교회 가. 빨리 찾아가. 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또 오늘 생각이 난 거겠죠.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시간 안에 있습니다. 시간 밖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시간 안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간 안에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곧 나입니다. 내 영혼에 주어진 시간이 곧 나예요. 따라서 시간을 아끼지 않고 시간을 킬링타임 하는 죽이는 것은 결국 나를 아끼지 않고 나를 죽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간을 반대로 아낀다면, 세월을 아낀다면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시간과 행복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세상은 우리의 감정과 육체를 좋게 해야 시간을 잘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상이 말하는 시간 개념이죠. 너의 마음, 너의 감정, 네가 원하는 것, 네 육체가 원하는 것을 좋게 해야, 얻어야 그 시간을 잘 쓴 거야 라고 말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라이프 스타일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사단의 영향 때문입니다.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던 인생,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던 인생이라고 정의를 하죠. 즉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세상이 보기에, 혹은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내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단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세월을 죽인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죠. 내 감정이 좋으면 나에게 잘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시간을 못 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잘못 쓰게 만듭니다. 시간을 마음대로 쓰게 만드는 거죠. 너의 마음과 너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라, 원하는 대로 살아. 그것이 라이프야, 혹은 그것이 행복이야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당장 육체와 기분을 내가 좋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면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런데 결국은 사단을 쫓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을 누리질 못하고 결국은 불행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에 보기에 제 친구들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임직원들입니다. 한 해의 연봉이 굉장히 높아요. 한 친구는 벤츠를 끌고 다니고 한 친구는 더 나은 차를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모르고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 건강한 거, 번 돈을 잘 쓰는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이 뭐야? 그게 인생이 뭡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 땅에 주셨을 때에 그게 전부인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결국은 그 인생을, 세월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삶이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어떻게 살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그걸 뭐냐? 세월을 아끼는 것.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말씀들은 세월을 아끼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데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아주 실제적입니다. 첫 번째,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삶.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 즉 세월을
낭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삶,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겁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세월을 아끼려면, 나를 소중히 여기는 인생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겠죠. 왜?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호흡하고 있는 이 호흡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재능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가족들 혹은 내 지인들, 나의 동역자들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내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은 인생을 살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해해야 되죠. 이해해야 됩니다. 시편 37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걸음을 누가 정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한다고 생각해요. 속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주의 뜻이 아닌 일에 시간을 허비하고 그런 일에 열심을 내던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책망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책망하고 버려야 돼요.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월을 아끼지 않고 세월을 낭비하는 것은 열매 없는 일에 내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두움의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사단의 일입니다. 세상의 일이 아니에요. 어두움의 일이란 뜻은 사단의 일이란 뜻이에요. 그 일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세월을 허송세월하면서 그것을 책망하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을 읽다 보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성경을 멀리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으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존경하는 하영주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막판에 소천하기 전에 청년들을 모아놓고 대화를 했습니다. 이제 이분은 병 때문에 곧 소천하기 직전이에요. 그 소천하기 직전에 그 노년의 목사님이 청년들을 모아놓고 대화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을까요? 정말 그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청년이라 말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 그대에게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성경을 읽는 것을 게을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크리스천의 기본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크리스천이 탈진하거나 실패하는 이유, 방황하는 이유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어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은 날마다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어떤 청년을 가리켜서 바로 너! 이렇게 얘기했어요. 딱 그 청년만 얘기한 건 물론 아니었습니다. 모든 청년들에게 바로 너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읽어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말도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맞는 답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이해할 때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둘째, 세월을 아끼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성령에 취해 사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이라는 것은 진짜 그 알코올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대표하는 겁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혹시 술 취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시는 분 계신지요? 권사님이 그렇게 끄떡이했어요. 네. 여러분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술 취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굉장한 담대함이 생깁니다. 차,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술을 마시면 다 합니다. 두려움 없습니다. 불안 없습니다. 염려 없지요. 없습니다. 굉장한 용기와 굉장한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술 취한 상태에서의 그 기쁨이나 담대함은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페이크. 가짜입니다. 왜 가짜일까요? 술에서 깨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왜 웃으시죠? 아시는가 봅니다. 술에서 깨어나면 그 엄청난 자신감과 담대함이 온데간데 없고 무력함, 무기력함, 어두운 감정, 너무 많은 말이 생각나지만 왜요?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 담대함과 그 용기는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게 되고 탈선하게 되고 사고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죠. 그것이 바로 술 세상입니다. 세상에 취해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많이 동요되면서 유행을 잘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취해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세상에 취해 살고 있으면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낭비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페이크가 아니라 리얼입니다. 실제 진짜입니다. 성령에 취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에 푹 빠졌을 때,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정말 담대함과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진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과 분별되는 거룩한 삶을 우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구원을 받게 하시죠. 올바로 판단하게 하시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죠. 이 세상에 얼마나 트랩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중고청 영혼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트랩, 함정, 세상에 수없이 많이 깔아놓여져 있는 이 트랩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온갖 세상의 곳에 다 트랩들이 넘쳐납니다. 함정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 속임수들, 거짓들, 그냥 밟으면 꼬꾸라지는 것들,
사방에 넘쳐나요. 그걸 누가 분별합니까? 어떻게 분별합니까? 내 아에게 진리가 없다면 어떻게 그걸 분별하겠어요? 그런데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잠깐 기우뚱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제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자꾸 감정도 그 감정이 들게 하시죠.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계속 불안한 감정이 드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선택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끊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중독된 죄라든가 그런 것을 계속 하면은 처음엔 즐거웠지만 결코 즐겁지가 않지요. 그럴 때 그것을 끊게 만드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돼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세상과 사단의 유혹, 속임수에 넘어지지 않게 돼요. 성령 충만은 결코 해를 주지 않고 유익만 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세월을 아끼는 삶이란 찬송과 감사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5장 19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로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잘 쓰고 있는 겁니다. 수요일 날 이 시간에 와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잘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모르겠죠? 나중에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분명하게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억지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잘 모르겠어. 나는 누구냐? 도대체 여긴 어디냐?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왜 도대체 여기 있는 거지? 시간을 너무 허비하고 있는 것 같아. 예배하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지 나한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게 돼요. 내가 그때 시간을 잘 쓰고 있었구나. 집회에 가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어떤 함께 가자는 어떤 캠프나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누군가 무엇을 맡겨줬을 때 당장 동요되지도 않고 당장 마음이 동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해보려고 했던 거. 그게 쉽진 않았었어요. 근데 그게 하다 보니까 그게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영혼을 살게 돼요.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감정이 다가 아닙니다. 인간은 육체가 다가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영혼이 참 만족을 갖도록 우리의 영혼이 참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살면 범사가 강건하게 되죠. 그리고 범사가 강건하게 되고 또 그렇게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감사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인도하고 연주하고 함께 모이는 것이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감사가 아니라 찬양이 아니라 불평하고 혹은 분노하고 그런 시간들을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런 시간들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신앙에 퇴보가 돼요. 정체가 됩니다. 그러면 세월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지나간 시간을 한번 돌이켜 보면 불평을 해서 여러분 얻은 것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불평을 해서 얻는 것이 있으신지요? 뭐 저기 민원을 넣어가지고 뭘 얻을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 불평을 해서 얻은 것이 있으신지요? 근데 감사하는 자에게는 세월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시간 앱을 쓰면 이제 캐시를 적립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감사를 적립해야 돼요. 감사를. 자꾸 감사를 적립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세월을 아끼는 삶이란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 자,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세 번역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이게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서로 순종하는 거. 지난번 여름 캠프 때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중고청들이 서로 용납하고 순종하고 캠프를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오늘 또 사진을 보니까 또 새록새록 기억이 나더라고요.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참여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서로 도우셨습니까? 왜 순종하셨습니까? 그 캠프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 캠프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캠프의 모든 예배를 받으실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순종한 것이죠.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면 순종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캠프의 주권자이고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믿음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 겸손하게 순종했던 겁니다. 그래서 같이 막 짐을 싸자고 하면 막 짐을 싸고 옮기고 이동하고 모이라고 하면 모이고 같이 예배하자면 예배하고 손 들고 찬양하자고 하면 손 들고 찬양하고 서로 그렇게 순종했었던 건 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내가 교회에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어떤 일을 순종하면서 했을 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내가 순종하면서 했을 때 그것은 나에게는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되고 또한 어떤 영향력이 있냐면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들죠.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봉사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사람은 믿음을 더 갖게 만들고 믿음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이름을 다시 회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고 그럼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들의 평생의 인생의 사명이 뭐가 있을까요? 내 평생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시켰어.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알게 됐어. 영생을 거뒀어. 내 인생에 그 일에 쓰임받았어. 야, 그 일이 그 인생이 얼마나 감격적인 인생입니까? 그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할 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내 인생 아시죠? 저는 가난했지만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나를 써주셔서 내가 목사로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전하는 말씀 때문에 누구는 살아났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를 써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내가 찬양 인도할 때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인생이 그렇게 마무리되고 그 주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면 그것보다 더 멋진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보다 더 영화로운 삶, 글로리어스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과거에 한번 제가 소개했던 것 같은데 어벤져스 여러분 아시나요? 어벤져스? 겨울왕국 아십니까? 겨울왕국. 그 두 영화, 천만 영화죠. 그 영화를 배급했던 배급사 대표가 있습니다. 그 배급사 대표가 그 영화들을 다 배급했다가 후에 어떤 영화를 배급했냐면 기독교 영화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교회 오빠라는 영화의 제작과 배급을 이 사람이 담당했습니다. 어벤져스도 배급하고 겨울왕국 배급하면서 천만 영화를 확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 교회 오빠의 영화를 제작하고 배급을 담당한다고 하니까 뭐하러 그런 일을 하냐라고 영화계에서 난리가 났었죠. 그때 이분이 시사회에 나와가지고 했던 말입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00만 명이 보는 영화로도 사람의 인생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작지만 의미 있는 이 영화, 예수님의 복음이 있는 이 영화를 통해서 사람이 회복되고 영생을 얻고 변화되는 것을 보고 처음으로 영화 일에 대한 소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꿈꿨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감동이 담긴 작품을 가지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관객을 넘어서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회복된다면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는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것이야말로 거룩한 낭비가 아닐까요? 교회 오빠가 영화관에서 상영이 됐지만 세상 말로 망했습니다. 크리스찬들도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봤던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를 제작하고 배급한 것이 과연 낭비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낭비가 아닙니다. 어벤져스하고 겨울왕국을 봐도 영생을 얻었다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신지요? 아니요. 본 적 없습니다. 근데 몇만도 오지 않았던 몇천 명 왔던 이 영화로 어떤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게 소명입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 청년들, 장년들, 노년들에게 주시는 소명이에요. 거기 있는 그곳에서 너에게 주신 그 재능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소명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라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거만큼 거룩하고 영화로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을 향해서 살라고 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요 쭉 오다가 예수님을 딱 믿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바뀐 삶이에요. 쭉 왔다가 이게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던, 청년 때 만났던, 20대 만났던, 아니면 뭐 작년에 만났던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 이전하고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인생의 목적과 소명과 그 의미가 여기서부터 완전히 바뀐 겁니다. 바뀐 거예요. 근데 세상은 계속해서 푸시하죠. 막 푸시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를 삼으신 이유는 이제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지 마라고 하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과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따라 사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 때는 악합니다. 지금 이 때는
악합니다. 사단의 속임수는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동역자들도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권면해주고 함께 모일 수 있고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세상을 쫓아 살면서 세월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면서 귀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고 가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